문제 3. 아브라함이 사라나 엘리자나 이삭 앞에서 자기의 계획을 침묵에 붙여버린 것을 그가 윤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 윤리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으로 있는 한 보편적인 것이며 보편적인 것인 한 그것은 다시금 현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단독자는 직접 감성적 심령적으로 규정된 존재로서 은폐자이다. 따라서 그의 윤리적 과제는 그의 은폐성에서 벗어나와 보편자 가운데서 드러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그가 그 은폐적인 것 가운데서 머무를 때마다 그는 죄를 범하여 시험에 빠진 것이고 그가 드러날 때만이 그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또다시 동일한 점에 서 있다. 개별자가 단독자로서 보편자보다 고차적이라는 점에 그의 근거를 가지는 은폐성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태도는 변호될 수 없다. 그것은 그가 윤리적인 중간 심급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와는 반대로 그와 같은 은폐성이 있다면 우리들은 매개를 허용치 않는 역설 앞에 선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개별자가 단독자로서 보편자보다 고차적이라는 점에 근거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것은 솔직히 말하면 매개가 된다. 해겔 철학은 정당한 은폐성과 정당한 불가통약성을 제외한다. 해겔 철학이 현시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철학이 그것으로서 앞뒤가 맞아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철학이 아브라함을 신앙의 아버지로 여기고 신앙에 관하여 말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철학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신앙은 최초의 직접성이 아니라 최후의 직접성이다. 그 최초의 직접성은 심미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여기서 해겔 철학의 주장이 아마 옳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은 심미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결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가이다. 온갖 문제를 여기서는 순전히 심미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심미적 고찰에 발열 드러놓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다. 그래서 나는 한순간에 전적으로 그런 심미적 고찰에 몰두하도록 독자에게 권하고 싶다. 그동안에 나는 나의 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나의 서술을 대상과 적합하게 할 심산이다. 내가 좀 더 자세히 고찰하려는 범주는 흥미있는 것이라는 범주이다. 저 현대는 위기적 순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 범주다. 왜냐하면 그 범주는 원래가 전환기의 범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흔히 있듯이 사람들이 그 범주를 사내답게 열렬히 사랑하고 나서 그 범주보다 몸이 커졌다고 해서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이 너무나 그 범주를 탐내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물론 흥미있게 된다는 것,
혹은 흥미있는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산업적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계의 다른 특권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고통 가운데서 구입되는 운명에 찬 특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과거에 살아온 사람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사람이며 그의 생활은 지나간 삶 가운데서 가장 흥미있는 삶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에게 할당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 생존을 스스로 획득해야만 했던 이상 그는 가난과 고통을 모르고 지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삶을 헛되이 삼고자 하는 것은 진지하게 인생을 성찰하려는 사람에게는 합당치 않다. 또한 현대에는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한 예들이 드물지 않게 보인다. 흥미있는 것은 하여튼 하나의 한계 범주이며 미학과 윤리학 사이에 있는 한계 영역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들의 숙고는 항상 윤리학의 영역을 넘겨보기 마련이고 한편 의의를 얻기 위하여 심리적 내면성과 탐욕을 가지고 문제를 포착해야만 한다. 현대에 있어서 윤리학은 그러한 일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 이유인즉 체계 가운데서 윤리학을 위한 임의의 자리를 허용치 않는다는 점이다. 혹시 그 문제를 한 가지 사항에 관한 논문에서 다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외에도 그 문제를 번거롭게 다루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간단히 처리하면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즉 그가 수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한에서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한두 개의 수어들이 전 세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체계 안에는 이런 사소한 말을 위한 장소도 없단 말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불후의 시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야기 줄거리의 두 요소인 회전과 재인식은 여기에 관련한다. 내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물론 그 두 번째 요소인 재인식뿐이다. 재인식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디서나 그것과 함께 앞서 말한 은폐됨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재인식이 해소되거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된다면 은폐됨은 극적 생활에 있어서 긴장을 주는 요소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앞서 회전과 재인식과의 충돌에 관계할 때 어디서나 존재하는 비극의 여러 가지 가치에 관하여 동일한 장에서 전개한 것, 그리고 단순한 재인식과 이중적인 재인식에 대하여 그가 말한 것을 나는 여기서 고려할 수 없다. 아무리 그것이 그의 내면성과 그의 고요한 심각성으로 백과사전적인 학자들의 피상적 전지에 의해 벌써 오랫동안 골탕 먹은 사람을 유달리 깨어낸다고 해도 그런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일반적인 소견이 여기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히랍 비극에서는 은폐됨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재인식도는
운명 가운데 그 기초를 가지는 서사시적 잔재이다. 저 운명에서 극적 행위가 사라지는가 하면 운명에서 어둡고 수수께끼 같은 기원을 가진다. 그러므로 히랍 비극이 산출하는 효과는 눈에서 거의 능력이 없는 대리석상의 인상과 흡사하다. 히랍 비극은 맹목적이다. 따라서 그 비극을 정당하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상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